3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수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길이 참으심을 시험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하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반항하고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후대로 대물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통한 신앙교육이 부재했다는 뜻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믿음이 형성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녀와 자손들까지 대를 이어 전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에 소홀했던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단절이 발생할 때 그것은 고스란히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징계하셨잖아요. 5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을 내고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여 징계하신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기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징계받은 내용들이 하나같이 매우 두려운 징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이런 징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징계보다 더 무서운 징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나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을 잃는다고 해서 전부 잃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자체를 좌우할 수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으면 그건 진짜 다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 다 얻었다 해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라는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날렸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어차피 사라질 이 땅의 것 대신에 영원한 하늘나라와 생명을 얻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되 하나님도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세상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제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진짜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내 삶의 최우선